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14장에 와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포기할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에 담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언약,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에 그려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게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땅을 기경해서 이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기경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땅은 지금 한참 굳어도 너무나 굳어서 도저히 거기에 무엇을 심을 수가 없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심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뭔가를 심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그런 촉구를 하고, 오늘 이제 14장의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이 바람으로 의로운 사람은 그 길로 걸어갈 것이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질 것이라. 죄송한데 이게 14장 9절인데 12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14장 9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디를 걸어요? 여호와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길,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분의 긍휼을 얻고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나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도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누구의 게로라고 하는 그 동사, 이 전치사하고,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로에 해당되는
그 전치사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사용한 단어는 아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뭘 강조하냐면 목적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 품이죠. 돌아오려면 확실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이걸 1절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근데 2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할 때 그 깨로라고 해당되는 전치사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엘은 뭘 강조하냐면 방향을 강조합니다. 방향. 누구를 향하는 방향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그 강조점은 다르지만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옴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목적지와 방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티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모티브,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냐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뢰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뢰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여기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 불의라고 하는 뜻은 계속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의를 제거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불의를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의를 내버리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제 그 모든 불의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를 멈추고 버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발을 오늘 2절 끝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돌아와요?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이 뭡니까? 찬양의 시간이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열매는 찬양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 메마르다는 거지. 찬양의 입술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수가 없죠. 반대로 우리가 죄를 버릴 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뭘까요? 답을 가르쳐드리고 묻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니까요. 찬양이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때가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저는 세상 말로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저 마음속에서 그냥 그 찬양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하고 싶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공간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이고 앉은 자리에서 그저 요즘 복음성가 CCM이라고 말하죠. 그런 찬양집을 펼쳐놓고 몇 시간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알바를 하면서도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저는 신앙 초기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을 받으소서. 하나님, 제가 모든 불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께 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찬양의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이 끝나고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경배가, 예배가 바로 찬양의 은혜이고 고백인 것이죠. 찬양의 입술이 열리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 회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할 때 누구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앗수르에게 달려가서 좀 도와주시오. 그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의존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건 그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구하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인 거죠.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기도는 하나요? 여러분,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것만을 통해서 그런 도움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의 그 병원 입구에는 이런 글을 새겨놓았다고 그러죠. 의사는 고치고 진단하나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의 도움만을 찾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의 도움으로 되니까.
치유의 궁극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3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회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목제물이 아닌 입술의 제물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없인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 하나님께 돌아와 진실이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인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 그분에게 모든 불의를 이제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아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내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will,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 고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렇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이라면 오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 질병에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신, 우리 인생의 참된 의사가 되시는,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잘못된, 나의 병듦, 이 모든 것들을 다 라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랑으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보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어요. 이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발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경우가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한다면 억지 사랑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억지 사랑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니까 능동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이라는 건 뭡니까? 배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고친다라고 하셨으니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라파 치료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더 이상은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방황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으로 쓰러진다고 할 때 이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좀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 원인적인 것들이 앞에서 뭔가 그 원인을 제공한 무엇이 있는 거죠. 어떤 이 몸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몇 주, 몇 달 전에 이미 발생이 된 거예요. 이제 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뭔가 내 어떤 이 몸의 활력을, 그 리듬을 깨고, 그리고 또 식욕을 잃게 만들고,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뭔가 그런 원인적인 것들이 자꾸 쌓이다 그래서 어느 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질병도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뭔가 그 전에 이미 죄가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영적인 어떤 타격을 잃게 되고, 식욕을 잃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멈추고 영적인 피로가 쌓이고 여기저기 약한 부분들이 막 드러나고,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고, 이러다가 배교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영적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한번 멈춘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그거 굉장히 민감하게 잘 깨닫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다 기도를 갑자기 이제 하루 이틀 한번 쉬어봐요. 기도하기 힘듭니다. 이 반역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 예를 들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없어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거야.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줄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히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교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며 교만을 드러냅니다. 자만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도 또 거부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칼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거부하고 또 영적인 훈련을, 경건생활을 게을리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양떼들이 다 흩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유혹의 장소를 피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뭔 장담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 유혹의 장소를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유종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만 넘어져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걸 가고 말이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러면 베드로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죠. 사실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악화돼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민감하게 빨리 깨닫고 버리지 않으면은요, 그게 자꾸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혹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져 있습니까? 영적인 식욕을 잃었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제 어느 날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완전히 번아웃된 쓰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내가 그들을 이제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예전처럼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조금씩 그 몸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똑같아요. 한번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한번 크게 넘어진 사람들이요, 다시 돌아오는 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깊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조금씩 그 내
영적인 삶에서 빠져나갔던 은혜들을 다시 채워서, 그래서 완전히 내가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잠잠히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영적인 슬럼프라는 침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죠. 회복할 때 참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그 미소, 그분의 그 잠잠히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가 좋은 때가 언제냐? 여러분의 휴가 때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름에 혹 며칠 하던 일을 좀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좀 복잡한 그런 공간이나 그런 시간들보다는 좀 조용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고 말하는데, 피정. 옛날 우리 신앙인들, 개신교인들은 그런 거 많이 했죠. 휴가 때면은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숙식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저도 저기 철원에 어디 기도처에 가서 거기는 공짜로 재워주고 또 밥 주고 하는 곳인데, 하여튼 그런 곳에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시금 내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뜨겁게 신앙생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시 살리시겠다. 의인의 길로 나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가는 자를 다시 살리신다.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분명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건기에 비가 아예 오질 않는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채우냐면 이슬을 가지고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은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이슬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이슬이 풍성히 젖게 되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꽃이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뭘 통해서 살리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풍성히 주어질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환상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매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명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지금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또 여기 보니까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무엇으로 살립니까? 우리를 순결한 영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 마리아, 여러분이 잘 아는 귀신에 눌려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이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로 만드셔서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호세아 14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요, 이 백향목의 상징은 견고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어떻게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라 그랬어요. 향기. 우리가 이 향기라는 단어를 어디서 봅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 성숙한 신앙인으로 견고하게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감람나무와 같고 라고 말합니다. 아주 끈질긴 생명력이죠. 여러분, 감람나무로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요거 하시는 분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에요. 기름. 모든 기름의 이 원재료가 감람나무 아닙니까? 이 감람나무는 바로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7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같이, 그 풍성한 곡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추수할 열매를 위해서 그 일꾼을 요청하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풍성한 곡식, 이거는 뭡니까?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흥을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포도주같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8절에 보니까 푸른 잣나무 같으니, 잣나무, 이 잣나무는 푸르름을 자랑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밝은 미래가 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겐 밝은 미래를 보장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7절에는 그 의인의 길을 가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와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축복들을 더 다시 살리심을, 부흥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반역을 고치고 더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이제 마침내 다시 살려서 여러분의 인생장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9절의 말씀을, 호세아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신다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주님께 여전히 반항하고 여전히 그 인생이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선택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자들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우리 모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의인의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